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샬롬,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 양식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과 사랑의 빛 예수, 어린 시절 시골 교회에서 맞이했던 성탄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기가 다가오면 성탄절 2부 행사를 준비하고 성탄절 추리와 성탄 등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건전지를 넣는 촛불 램프를 사용하지만 당시에는 실제 촛불을 사용하는 램프를 만들고 창호지에 그림을 그려 붙였을 정도로 재미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탄 등에 불을 밝히면 춥고 어둡던 방이 한순간에 환하게 밝아지고 창호지에 그린 동방박사 그림이 촛불의 움직임에 따라 바뀌는 모습도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성탄 등을 가운데 놓고 동생들과 둥글게 둘러앉아 환하게 빛나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명합니다. 전혀 다른 별나라에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시간에 성탄의 불빛 속에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는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심판자가 아닌 구원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면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죄와 악이 드러납니다. 이런 이유로 행실이 악하고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빛으로 인해 드러난 죄를 씻어주시고 죄의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자유하게 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면이 밝아집니다. 깜깜했던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 빛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비추는 작지만 귀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께 내면의 방을 열어서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그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넘치는 계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사명, 소금으로서의 역할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가득 담아 그 사랑의 빛과 향기가 절로 세상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